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이신 한금은 권사님께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미리 알려주면 목사님이 주부에 광고할까봐 어제 토요일 오후 시간에나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조경훈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지혜의 주님을 만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병든 인간이라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치료의 광선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풍요로움, 주님의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백화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구경거리가 많아서 신기한 마음으로 어리둥절하며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그 문이 열리고서 아주 젊고 예쁜 여자가 그 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손자의 손을 잡고 뛰어갑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손자가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니네 할머니도 빨리 저 기계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계 속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내 삶이 변하고 10년씩 20년씩 젊어지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가진 기계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어 나옵니다. 낡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상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범국가인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돈 얼마로 흥정했느냐 보상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을 성지를 가이드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로부터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를 사면 무조건 일정 비율을 영원히 깎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전제품이나 자가용을 판매할 때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식민 정책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세리장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리장이 세금을 얼마를 거두든 그것은 세리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달라고 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만 갖다 바치면 그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라든지 세리장들을 매국노와 같이 여겼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리들도 또 세리장들도 백성들을 더 착취해서라도 더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기적, 그분이 베푸신 능력, 그분이 베푸신 말씀들을 조각조각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는 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세리를 멸시하는데 예수님에게 붙어다니는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어다니니 그분이 누구인가 만나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장애물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한테 있는 장애물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은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 장애물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늘 읽었던 성경책 개역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셨는지 그 뽕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세례장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찾아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아무개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를 내가 다 안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다 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예기치 못한 신방을 받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삭개오는 감격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사오며,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 그리고 주님의 예기치 못한 신방을 받으면서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돈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신방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접하고 있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과 나그네가 길동무가 되어서 여행을 하다가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얼마나 코를 골면서 고운하게 자는지 스님은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가 이 스님께서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세웠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내가 고생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등짐을 짊어지고 떠나려고 하다가 이복에 나 먼저 가네 하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아주 곤히 잠이 들어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스님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나그네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그네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는 잠에 취해가지고 깨어나질 않습니다. 이복에 나중에 오게 그러고는 등짐을 지고 떠났습니다.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이 나그네가 잠이 깨었습니다. 하고 같이 잠을 자던 그 스님을 찾습니다. 내 옆에 중이 있었는데 중이 어디 갔지?
그러다가 이 나그네가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 간 거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내 위치를 찾으려면 세로줄과 가로줄과 세로줄, 경도와 위도 사이에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높아지는 것,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소유를 얻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공원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은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쇼펜하우어가 공원에서 나가는 시간도 잊어버린 채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공원을 순찰하던 공원지기 벤치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그 공원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순결하게도 거룩하게도 진실하게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아니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 돈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돈 주머니가 회개했는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출세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삭개오로서도 예기치 못한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를 구경하러 갔을 뿐이지 예수와 함께 무슨 인격적인 만남을 고대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롭고도 그는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그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조용히 이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죄악의 길을 벗어나시고, 변찮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항상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난 이 기쁨, 주님 만난 이 감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무에 정녕 그분이 형제 구원했네, 정녕 그분의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원도 구원과 나려나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잡아 영근 자여 일어나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내가 이제 손을 맞담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는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만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